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그렇게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우리 말씀을 우리 얼마 전에 본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데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1 예수. 다시 한번 +1 예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1 플러스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1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부정할 수 없이 3가지 면에서 갈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3가지 면에서 불만족스럽고 3가지 면을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활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육신적인 갈급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갈급함,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갈급함.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영의 문제. 이 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이 세 가지 면에 갈급해 있어서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세 등분합니다. 육, 혼, 영. 이렇게 세 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병원들 딱 세 병원이 있어. 첫째 병원은 소리가 이렇게 지지 나는 거는 왜 이랬지? 여러분 봐요. 병원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병원.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이 속이 잘못돼 가지고 내장을 수술한다. 암이다. 그죠? 그다음에 간염이다. 하여튼 내장 안에 있는 내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 찢어졌다. 부러졌다. 또는 머리가 깨졌다. 이런 어쨌든 우리의 이 몸,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치료하는 병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웅상에 있는 웅상중앙병원이나 하여튼 경대 부산대 병원이나 부산대 양산병원이나 하여튼 모든 병원들,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간에 모든 병원들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한 병원들이에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한 병원은 신경과, 정신과, 신경과, 신경계통을 치료하는 병원. 몸이 찢어지고 부러지고 속에서 암덩어리가 있어 이런 게 아닌 전혀 깨끗해. 바깥에 있는 몸도 깨끗하고 안에 있는 내장도 다 깨끗한데 아파. 자꾸 시름시름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신경성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치료. 이거는 찢고 꿰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과는 상담하고 또는 약물로서 그 예민한 신경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봐요. 몸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혼을 치료하는 병원. 이 혼이 바로 이 정신, 신경계통이 이제 혼에 속하는 거예요. 이 혼의 문제죠. 그래서 육과 혼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 영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영을 치료하는 병원은 종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굿을 한다든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 절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유교를 믿는다든지, 남녀 호랑교를 믿는다든지, 호랑인지 호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녀 호랑인지 남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한 거. 이거 전부 귀신 섬기는 거. 자, 이런 종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죠? 우리 기독교, 이런 것들은 다 종교로 통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치료하는, 옳지, 이제 됐네. 무엇을 치료하는 병원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병원이라 할 수 있어요. 어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집사람이랑 이렇게 저녁을 먹고 좀 쉬는 동안에 다큐멘터리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말이죠. 이제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에요. 기독교 집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귀신을 받았어. 그 남자 이제 무당이 돼가지고 10년째 지금 무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용한 이 점쟁이인 것 같아. 어리게 TV에 이제 나오더라고 말이야.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령 다루는,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이 종교를 알 수 있고, 나머지 혼, 정신, 신경계를 다루는 이런 이제 신경과 병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육을 치료하고 고치는 병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에요. 자, 이것 이외에 또 있나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속이 뭐 잘못됐으면 내과를 가라. 겉이 잘못됐으면 외과를 가라. 내과도 괜찮고 내 쪽으로도 괜찮고 외 쪽으로도 괜찮은데 자꾸 시름시름 아프다 그러면 정신과를 가라. 신경치료 받아라. 그래도 고침받지 않으라. 그럼 종교를 가져봐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뭐 구슬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죠. 자, 요 세 가지 문제. 첫째 무슨 문제? 육의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 혼의 문제. 세 번째는 영의 문제. 자,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요 세 가지 문제에 얽매여 있어. 이 세 가지 문제를 끙끙 앓다가 80년 살다 죽어요. 다른 거 벗어날 수가 없어. 육, 혼, 영 문제 이걸 온전히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거 갖고 씨름하다가 세상 사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물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상담하여 치료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긴 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의 문제. 두 번째, 육의 문제. 세 번째, 영적인 문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뭐에? 세 가지 면에서 갈급하다 하면 첫째, 육신적으로 갈급하고 두 번째는 혼적으로 갈급하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갈급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영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여인은 해결을 받았어. 이 여자는 천만다행으로 죽기 전에 이 세 가지 이 갈급한 일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한 이 세 가지 이 갈증, 이 갈급함에서부터 여인은 세 가지 다 해답을 얻었어요. 뭘 했기 때문에? 플러스 예수를 플러스 원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플러스 원 했더니 세 가지 응답을 받았었어. 이 여자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남편 5, 남자 5을 이제 스쳐 지나간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또 이제 최근에 만난 남자가 6번째 남자래요. 아직도 이 여자는 아마 건강상 이렇게 아마 건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전,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남자 거느리고 6번째 남자와 살지. 이 여자가 나이가 70이 되고 이랬으면 아마 이 남자 필요 없었을 거예요. 60만 돼도 그 시절에 남자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자가 필요했다는 것은 여인의 나이가 좋게 한 40대쯤 됐다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40년은 더 살아야 될 여자인데 이 여자는 40세에 해답을 얻었겠어. 자기 인생에 뭘 플러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보세요. 혼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물 문제예요. 갈증을 일으켜 물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가라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가람이 반복되지 않는, 한 번 마셔보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고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혼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허하고 정신이 허하고 그 속이 허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좀 주세요.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님이 방금 하신 그 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나를 원 플러스 하면 너는 다시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즉 신경적으로 우울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인 이 아픔을 너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네 속이 아파서 고민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 물을 제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좀 제게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여인은 첫 번째 이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하면 혼의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갈급했어. 늘 우울했어. 이런 우울증은 뭐 겉이 이렇게 뭐 찢어지고 부러져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 탈이 나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경과 관련되는 거죠. 우울증은 정신계통이에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우울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막 우울해. 아이고 오늘 막 일하러 가기 싫네. 막 밥도 먹기 싫네. 막 아이고 막 오늘 내가 와 이러나 나른하고 막 자고 싶네. 우울. 혼자 내 인생은 뭘까 막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래서 하면서 비 오는 날만 되면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눈 깜빡하면서 커피나 한 잔 내리면 묵을까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우울감은 낙엽만 막 떨어지면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뭐 이래서 하면서 눈만 내리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이런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근데 우울감이 우울증은 아니야. 근데 이런 우울감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매일 그래. 예를 들자면 매일 24시간 눈만 떴다 하면 막 그런 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꼼지락도 하기 싫고 먹기 싫고 싸기 싫고 나가기 싫고 막 이런데 이게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요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이 또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이거 자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는 진짜로 정신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우울감이 드는 거는 저도 뭐 그런 게 드는데 비만 오면 나 이상해져요. 비만 오면 밖에 나가볼까 이런 생각. 그래 집사람하고 눈만 맞으면 밖에 나가자. 비만. 요런 거는 괜찮아요. 이게 지속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우울증이라는 거는 혼의 문제.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 뭐 최진실 씨 같은 얼마나 예쁜 여배우가 막 자살해보고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막 그 다음날 되면 막 자살해 죽어붙어 막 이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우울증을 못 해요. 이건 정신의 문제, 신경 즉 혼의 문제. 혼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죽는 기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라고 하는 분을 원 플러스만 하면 여인처럼 우울증을 과감하게 이기고. 여러분 최진실 씨는 죄송하지만 자살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최진실 씨 친구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선희 같은 분들. 그 남편 입질해가지고 이분도 막 우울증 걸리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세요. 정선희 씨가 어제 뭐 MBC 무슨 뭐 라디오 부분 대상 받았어요. 그분이 무슨 뭐 이거 MC 부분인가? 왜? 우울증을 극복. 왜? 이 여자분에게는 예수 플러스 원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예수가 옆에 플러스 원을 해놓으니까 우울증이 암만 와도 자살하지 않는 거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지. 왜? 예수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 조혜련 씨, 그 사람 참 별의별 신을 다 섬긴 사람 아닙니까? 남묘호랑개그 거기에 막 심취했던 사람. 지금은요 진짜로 예수제가 돼가지고 만났다 하면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혜련 씨가 여러분 버스 거기 보셨죠? 시내 버스 광고면에 조혜련 씨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래 갖고 이러면 자기 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혜련 씨 사진 찍어 시내 버스까지 탄 얘기를 줍니다. 믿음이 대단히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플러스 자기 인생에 예수 플러스를 하니까 자기가 가장 친한 영화 배우들 언니들 보면 막 전도하고 싶어 못 사는 기라. 저 사람 빨리 예수 믿어 천국 보내드려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왜? 이 혼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녀들에게도 분명히 우울증이 찾아와서 무너지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여자분들은 플러스 원 예수를 했더니 혼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그랬더니 그런 참 슬픔과 괴로운 시절을 이기고 지금은 막 스타가 되고 다시 대상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37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시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내 말이 들리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몇몇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시킨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내 말에 들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뭐라고 외쳤나? 이렇게 외쳤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소개를 해준 거야. 그 물을 준 거야. 내가 주는 이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은 곧 예수를 말하거든. 예수 믿는 것을 말하거든. 예수님을 플러스 원하면 너는 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육신의 문제였어요. 육의 문제. 어떻게 하면 진짜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펼쳐놓으신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계속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보세요. 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느라 이래요. 방금 물 문제 이야기를 했거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저도 좀 마시시고 이익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느라. 아니 남편이 여기 왜 나와?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 달라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 방금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신경 문제,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외적 문제를 다루어요. 육의 문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은 육적으로도 갈급해 있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그야말로 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야말로 성공의 케이스예요. 남편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덩어리를 말해요. 여인은 남편에게 올인하잖아요. 남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럼 남편은 여인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요. 그럼 이것은 곧 육적인 만족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인이 5 남자를 바꿔치기 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여자는 육적인 어떤 욕구의 문제, 육신의 어떤 문제, 육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혼의 문제, 갈급한 혼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뤄주셨어요.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아직까지도 육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죠? 여인에게 있어서 내 남편은 어디 가면 막 자랑하고 싶어. 저 멋진 남자,
저 괜찮은 남자가 내 남편이야. 이런 건 막 여자들이라면 막 갖고 있는 어떤 썸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이런 아내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고 싶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여자지만은 남자같이 포부도 넓고 포용성도 있는 이런 아내 같으면 뭐 남편들도 어디 가면은 아내 이야기하면 그런 아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말해요. 자기 인생의 성공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 예수님 계셨던 이 시절에 이 여인의 입장은 남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으로 봐서도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5 남자 다 걷어차버리고 이제 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 왜? 자기 인생 행복 그 남자한테서 얻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남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이제 이 남자는 진짜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 싶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당당하게 못 데리고 오겠대.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봐라 이랬더니 없습니다라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6번째 남자가 진짜로 이제 진짜로 마지막 나의 행복을 주는 남자라고 확신했으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 남편 데리고 올게 이랬을 텐데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남자도 막 신통찮다 그런 뜻이겠죠. 여인이 앓고 있는 것은 육신의 문제였어요. 행복의 문제, 쾌락의 문제, 욕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얻어요, 이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 모르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여자에게 6명의 남자가 있는 줄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보세요. 6번이라 그랬어요. 6명.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수의 개념 말씀드렸지요. 헬라어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적으로 완전 수인데 완벽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사람의 수라고 말씀드려요. 6은 사람의 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수가 6이야. 근데 완성은 아니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완성이냐? No. 플러스 제 7일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일주일 그러면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아니잖아요. 주일이 낑기잖아요.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일주일이야. 이게 7일을 말해요. 6일은 미완성을 말하고 7일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끝자락까지 왔다 이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끝자락까지 왔는데 아직은 행복을 손에 쥐지 못했다 이거지. 육신적으로 해답을 못 얻다는 뜻. 해답을 얻을 곳까지 왔는데 아직 해답이 내 손에 안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플러스 1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로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맞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남자를 얻어봐라 네게 행복을 주는가? 아니야. 6명 아니라 7명, 8명, 9명, 10명 이 세상의 남자를 네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게 남편이 네게 행복은 주지 못해. 진짜 네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신랑은 이 세상 남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신랑이 되어야 돼. 나를 신랑으로 플러스 1 하면 너는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다 결혼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남편을 못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몸 섞어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내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뒤에 진짜 내 신랑이 계셔야 돼. 플러스 1 예수 신랑이 거기에 계셔야 훗날 천국 가면은 저 신랑 되신 예수가 나 신부를 맞이하고는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겠대. 제가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의 혼인 예법은 여러분 약혼하기 전에 남자가 아버지와 함께 신부댁에 가서 여인이 포도주를 따르어 줘.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포도주를 안 줘.
처가에서. 그러면 이거 퇴짜 맞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처가에서도 이 사위가 너무 괜찮아. 포도주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요. 이 여자 쪽에서 마련한 포도주야. 근데 보세요. 남자 쪽에서 마련해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남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인과 함께 살 집을 완전히 지은 다음에 예전에 함께 포도주를 마셨던 그 여인을 남자가 지은 새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여러분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며느리가 함께 새 신랑이 이제 신랑이 마련한 포도주를 그 집에서 마시게 됨으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죠. 이 땅에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훗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라. 아버지 앞에서 포도주 잔을 기울인다는 것은 신부인 우리를 맞았을 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한잔 하시게. 신랑이 준비한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의 진짜 아내가 된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금 현재 내랑 살고 육신을 몸 섞으면서 살고 있는 이 신랑 이놈아 자식이 이게 진짜 내 신랑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남편을 미리 벌써 하늘나라로 보내신 우리 솔로분들 계세요. 육신적인 남편이 없다고 섭섭해하지만 그 진짜 남편 아니야. 그건 그림자야. 진짜 남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신랑을 플러스 원 해야 진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행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신랑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남자 말에 꼼짝 못하고 그 남자가 일하자 하면 일하고 저러자 하면 저러자 교회 가자 하면 가자고 안 가자 하면 가지 말고 그 여자가 예수 믿으라 하면 믿고 그 남자가 예수 믿으라 하면 믿고 예수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신랑은 이 남자가 아니거든. 그 넘어서 나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진짜 플러스 원 신랑 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신데 그분을 신랑으로 모셔드릴 때에 육신의 행복의 문제를 이 땅에서 찾아올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셨느냐면 그 이유 때문에 불쌍하거든. 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자의 몸으로서 참 가녀린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6 남자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불쌍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지? 이 세상에 남편은 네 진짜 남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 되어줘. 내 아내가 되면 내 신부가 되면 너는 영원한 행복을 나와 함께 포도주잔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어떤 해답을 그녀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행복의 해답을 얻으려면 누구를 불렀어야 된다? 누구를 불렀어야 된다? 예수를 불렀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불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물 아니에요. 다 손에 놓고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희 씨 여러분 알고 계신 삼성그룹의 회장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이 40조인가 넘었다 그러죠. 응? 내가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40조는 그 많은 재산이 한 푼도 못 가져가죠. 뭔 소용이에요. 10년 동안 골골골골골 거리다가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80도 못 78했죠. 재물을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풀어서 하는 것 사람을 풀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풀어서 원해야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보세요. 이 3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된다 그랬죠. 물 문제, 남편 문제, 그 다음에 예배 문제였어요. 신앙 종교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물 문제로 예수님께서 대화하다 그 다음 느닷없이 남편 문제로 대화하시다 그 다음에는 예배 문제로 들어가요. 신앙 종교의 문제로 들어가요.
여인은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껏 저는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껏 저는 가짜 물을 마셨고 가짜 신랑에 속았습니다. 저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즉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 여러분의 성경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물을 한잔 하는 동안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느닷없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여인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야. 분명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안 기뻐. 오히려 힘들어. 때로는 막 교회 그만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12번도 내 생겨 하루에. 나름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에 서비스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쁨이 없어.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여러분 대표자라고 보면 돼요.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고 싶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을 주님께 정확하게 던져 다행히 주님과 대화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사마리아에서 정성껏 믿음생활 예배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당신네 남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 당신의 저 예루살렘서 저기는 우리가 아예 들어가지 입구부터 차단시켜 들어가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예배에 대한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한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종교적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상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믿음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나 이런 신앙생활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해답을 주셨어요. 장소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작으냐 크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네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당 그 교회 가서 은혜로 받고 이 교회면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명성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저 양산에 있는 중앙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고 조그마한 이런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예배당을 품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양무리 교회 노두경 목사, 동기 목사가 노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 좀 해도, 그래 알았다 갔어. 근데 이 동기 목사가 정하진이라고
소아마비예요. 쩔른발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잘 알아요. 우리 영신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인은 8명, 노인네 4가정, 부부간에 할배 할매 이렇게 4가정이 있는 교회, 시골교회, 역사는 뭐 90년이 넘었다든가 교회. 가보니까 할배 할매 4상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내 동기 노두경 목사 와서 부흥회한다. 그래갖고는 이 목사 정하진 목사가 막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 읍사무소에도 연락하고 뭐 시골인지라 막 면장 또라하고 이장 또라하고 또 후손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집에 본교회 부흥회하는데 온나이 이랬더니 세상에 정말로 이 예배당이 막 꽉 찰 만큼 교인들이 왔었대. 보니까 한 100여 명은 돼 보이더래. 분명히 4식구밖에 없다 그랬는데 8명, 목사님, 사모님 하면 10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교인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정하진 목사가 그 네 식구, 할배 할매 이 4상을 데리고 12년인가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 정하진 목사가 음이 할배 할매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음이 막 저음에다가 막 그냥 막 곡조도 없는 그냥 할배 할매들 부르는 노래로 막 일사천리로 똑같이 막 이런 찬송,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불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노래 읽었고 막 사모님도 그 노래 온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읽었어. 노두경 목사는 찬송을 잘합니다. 힘차게. 정하진 목사가 노 목사야 내 찬송 인도할 테니까 30분 뒤에 나온네. 그러면서 이제 목양실에 있게 하고 찬송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내놓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100명 앉혀놓고 그거 얘기는 100명도 다 틀리마. 저서는 막 불길 같은 거고 여는 불길 같은 이러고 이렇게 안에서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막 견판 5분 전이야. 이 예배가. 그래서 이제 저희 노 목사가 아이고 참 찬송도 뭐 저리할 것 같으면 잘 내보고 하라 하지. 그럼 내가 막 30분 전에 나가면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끈하게 할 텐데 첫째 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그래서 두 번째 날도 30분 전에 나간다 하길래 속으로는 말 못하고 아이고 오늘 또 죽 쓰겠다. 아이고 30분 동안 또 죽 쓰니까 내가 또 30분 뒤에 가서 또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면 고민하고 막 있는데 정하진 목사에 대해서 노 목사가 막 불만하고 막 있었어. 3일째 되는 날 역시나 정하진 목사가 30분 전에 내 먼저 찬송 인도할 테니까 노 목사 30분 뒤에 나오네. 막 감정이 머리 끝까지 올랐어. 응? 그러고 속으로 말이죠. 어휴 진짜 병신 육갑을 한다 말이죠. 노래도 다 틀리면서 분위기 개판으로 만들고 내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막 불덩어리를 만들어 놓을 텐데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는 거지. 그야말로 곡조 없는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노두경 목사가 목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두경 목사의 목을 탁 쳐버렸어. 목이 꽉 잠겨가지고 한마디가 안 나오도록 해버렸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물도 먹어보고 막 기침도 해보고 막 이러나 싶어가는데 안 풀려 목이. 갑자기 목이 꽉 잠겨가지고 막 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꽉 잠기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 억수로 쉬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 왜 나의 종을 멸시하느냐? 예? 이러면서 노 목사가 무릎을 꿇고 덜덜덜덜 떨고 혼자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 회개하고 난리나. 밖에서는 찬송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회개하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왜 나의 종을 멸시하느냐. 저 정하진 목사가 네보다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목회하는 줄 아니? 너는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해. 8명 할배 할매 80이 넘으신 할배 할매 4가정 모아놓고 너
목회할 수 있겠어? 여의도 순복음종합교회 조영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야. 정아진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능력의 종이다. 너는 왜 나의 그 종을 멸시하느냐? 이게요, 노두경 목사가요, 혼자서 모양실에서 들은 음성이었어요. 혼자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오자마자 노 목사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네, 사실 이랬습니다. 어제하고 했더라고요. 네, 저 정아진 목사 엄청스럽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목을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내가 한 음성도 나오지 못했는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그 공동에서 회개하고 뭐 울어붙으면 교인들 다 울어붙어요. 그때 노두경 목사가 깨달은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50만 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8명밖에 안 되는 그 노인들 4식구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12년째 그분들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 설교 준비하고 순복음중앙교회에서 명성교회에서 하는 예배 순서 그대로 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이건 보통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교회 작다고 얼마나 멸시천대합니까? 큰 교회 가면은 잘한다고 그러죠. 큰 교회 가면 내 멋지게 봉사한 천만에 적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배당 같은 거 따지지 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면 예배가 되고 작은 교회에 있는 서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가 누가 그러대?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하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거 여러분, 여인이 플러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플러스 원 했더니 예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증거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 일면식에서 대화하는 그 짧은 순간 주님과의 대화에서 해답을 다 덮어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영의 문제, 예수가 플러스 완 돼버리고 해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당부합니다. 따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플러스 해야 돼. 너그 생각, 연회장 생각 그거 플러스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플러스 해야 된다.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라 명령합니다. 물을 채우라 했더니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6, 아까 6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는 안 돼. 인간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 없어요. 물을 갖다가 9가지 항아리에다가 채웠지만 그 물이 항아리가 안 돼. 항아리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는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도 명령이야. 물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도 예수의 무슨 말씀도 해당하지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거는 여러분 순종이라 그래요. 떠서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첫걸음을 말해요. 순종은 곧 플러스 예수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이 어떻게 물이든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 되게 했느냐라고 할 때 6 항아리에다가 플러스 예수를 했더니 포도주가 되더라 그런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플러스 원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세요. 38이라고 한 연수에다가 3위이신 3을 플러스하면 41번이 됩니다. 41번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의 해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1번 장막을 치고 요단강 건너 42번째 장막을 치고 요단강 점령 후 장막을 짓고 집 짓고 살았어요. 41번 광야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네 인생에다가 누구를 플러스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플러스 해야 너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 인생에 예수를 플러스 원 했더니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고, 6 돌 항아리에 물도 플러스 원 예수를 했더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6명의 남자가 있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던 이 여인의 인생에 플러스 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플러스 원을 했더니 그녀의 행복이 증거하는 자, 선포하는 자, 행복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 그래, 아멘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바로 혼의 물동이며 육의 물동이, 영적인 물동이를 말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플러스 원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플러스 원 했더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자, 오늘 2021년 새해 아침은 벌써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 그럼 우리는 뭐를 플러스 원을 해야 될 거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제가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플러스 원 예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6 플러스 1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도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한 번 2020년과 같이 이렇게 후회만큼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닌 해답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면에 플러스 예수를 할 때에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에는 시작과 동시에 부디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문제,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부디 예수님 플러스 원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는 옆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저 느티나무와 같이, 소나무와 같이 여러분 옆에는 언제나 예수가 계셔야 된다. 내 생각에도 예수가 플러스 원, 내 마음과 결심에도 예수가 플러스 원, 내가 결정하는 그 결단에도 플러스 원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플러스 원 할 때에 영적, 육적, 혼적인 갈급함에서부터 해소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21년도는 예수를 플러스 원하며 행복을 손에 쥐는 성취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플러스 원하여 살아가는 예수 플러스 원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플러스 원할 때에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영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물가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플러스 원하여 21년도는 해답 얻는 인생, 행복을 얻는 인생,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1년도 배구의 해라 그러죠. 배구의 해라는 것은 흰 소의 해다 그런 뜻입니다.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이라 그럽니다. 신축년을 배구의 해라 그러는데 신축년 새해가 이제 밝은 지 30분이 지나서 신년이 송구 영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예수님 복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플러스 원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플러스 원하세요. 자, 우리 사모님부터, 오늘은 사모님부터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우리 성구를 뽑는데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이쪽 줄부터 나와가지고 한 분씩 뽑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집사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한 분씩 다 뽑아갑니다. 가정에 가족분들
뽑아야 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뽑아서 가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에는 내게 첫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구 주의 말씀을 뽑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주님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순종하고 따르며 이 말씀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뽑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한 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모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 뽑으세요. 뽑아가시고 기도하고 뽑아가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시면 유 집사님 나오시고, 정미경 집사님 나오시고, 이제 영섭 집사님하고 다 나오세요. 자, 아직 열지 말고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열고 한번 말씀 외치고 말씀 붙잡고 잠깐 한 1분간 기도하고 그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은 생략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어묵 파티도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2.5 단계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렇게 오늘은 다 이렇게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뒤에 또 나오세요. 우리 또 한번 우리 명빈이가 누구고 명빈이하고 다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방송실에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가능하면 본인은 본인 걸 뽑는데 가족들은 못 오신 분들 대신에 뽑으면 기도하고 이거 남편 겁니다 하고 뽑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거기를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반주하는 이성결은 성결을 직접 뽑도록 안 뽑았죠? 뽑도록. 네. 세령이는 세윤이가 안 뽑아도 돼? 자, 우리 성결이 나와서 얼른 뽑고 가세요. 저도 한 개 뽑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뽑아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살아있도록만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하나님은 그런 제사나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했던 말씀이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올 한 해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저희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